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그 은혜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이 저녁에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잘 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런 날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날들이 오면은 그때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감사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아갈 때는 깨달음 하나 가지고 돌아가서 또 말씀 승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도 나와서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아니면 참 바쁘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큐티를 공부합니까?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막 묵상을 하고 그걸 왜 합니까? 뭐 다 같은 얘기예요. 큐티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다 같은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럴 때는 그 하는 것으로 끝을 내거나 하면서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 큐티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 삶이 없으면 이전에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언론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미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 동남부 지역 아니면 중남부 지역을 확 칠해놓고 여기가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이블 벨트라고. 이 지역은 주일이면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교회 출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지역은 차 타고 가다 보면요,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간판들을 세워놨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시지 않으면 마귀가 당신을 채갈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 같이 해서 이렇게 막 붙여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바이블 벨트라 그러면서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누가 많이 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경하려고. 왜 그 말을 씁니까? 바이블 벨트 지역을 봐라. 특별히 알칸사스 같은 데는 교회 가는 프로테이지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알칸사스는 희한하게도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 가지고 욕하잖아요. 바이블 공부하면 뭐하냐고, 교회 가면 뭐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대학 나옵니까? 와서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살려고. 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무척 좋아요. 옛날에도 좋았지만 저는 뭐 기분 나쁜 적이 잘 없습니다. 나쁘면 그냥 집에서 좀 끙끙끙끙 거리다가 빨리빨리 회복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옛날보다 기분이 더 좋은 게 싹 이제 신호등 탁 틀어서 오면은 페덱스가 꼭 무슨 연구소 같아. 싹 들어오면 이렇게 밤하고 새벽하고 이렇게 불 쫙 비춰놓고, 그래서 야, 저기는 이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거나 우리 젊은 부부들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데를 딱 보면 여기는 성경 연구소 같아. 무슨 연구소 같아. 그 밑에는 무슨 연구소 같고 여기는 성경 연구소 같고. 이게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은 한 손에 성경을 쥐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은 손에만 쥐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죠?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슴에 다 담겨 있거든요. 신명기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안 행한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내 가슴에 있고 내 입에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안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숙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맞아. 그게 내 약점이야. 그게 내가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은 맞아. 나는 요게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고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57번부터 뭐였나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였습니다. 57번부터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다. 57번부터 오늘 이제 63번부터가 이제 제 5계명은 뭡니까인데 57번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오늘은 빛의 속도로 한번 나갈 거예요. 그거를 무슨 한자로 뭐라 그러죠? 광속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끝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땅 발 붙이고 있는 동안은 이걸 지키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나 외에 형상을 만들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오늘 57번 제가 물어봅니다. 긴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한 날을 구별해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잘 지키라고 그럽니까? 6일 동안은 내가 생업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나 다른 걸 보면은 일 쭉 하고 하루는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은 예배하고 그 하루 동안은 우리가 60번으로 넘어가면은 공적 예배 또는 사적 예배로,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날 시간을 써도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63번입니다. 오늘 받으신 거. 10계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합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근데 이 제5계명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은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이제 제가 일단 묻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 뒤에 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고리들을 한번 보시면 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제 64번을 묻습니다.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4번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잘 보세요. 이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는 너를 낳아준 사람만 부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왜 그런가 하면요, 부모를 낳아준 부모라고만 해석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꼴까닥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5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있잖아요. 5계명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가 뭐예요? 가정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정은 타락하기 전에 벌써 주셨고 교회는 타락 후에 주셨습니다. 달라요. 가정은 타락 전에 주셨고 교회는 타락 후에 줬습니다. 가정이라는 데는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부모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모를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제 제64번 보실래요?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지켜줄 것과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까지도 다 넣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만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은 덜 공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있고 누구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 하라.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부터 한 3, 4, 500년 전에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가정이 단단하고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더 설명 없이 대답만 하십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5번 제가 묻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아까 인간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속한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내 사업체에 가면 사장님, 또 동창회에 가면은 뭐 동기,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 위치가 있죠.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 지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해석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설명은 지금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만 제일 먼저는 부모님 공경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 잘 못 섬기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 가면서 그냥 이사만 싹 까버리고 저 이사 가요 그러고는 주소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는 집들이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 왜 주소 안 가르쳐 줘요? 찾아올까 봐. 참 못된 놈들, 못된 년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뭐 저녁 때 이게 지금 시대예요. 가정이 막 깨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럽니다. 제일 먼저 너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그 부모가 악하든지 그 부모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이 이제 66번 한번 보십니다. 66번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멘. 거기 관로가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그 관로를 쳤더라고. 영어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선배건 후배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 명예를 지켜주고 내 본분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걸 넣었습니까?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고 의리가 가장 뚜렷하면서도 인륜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조폭들 얼마나 아래 위로 행님 그러면서 얼마나 끝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 인간관계가 아름답군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 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부비듯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우리의 뭐예요? 그냥 본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 동기들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배, 후배, 동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67번으로 넘어갑니다. 67번. 제 6계명은 무엇인가? 예, 이제 새로 넘겨가니까 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셨는 모양이죠.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제 6계명은 무엇인가? 예, 이건 뭐 다 아는 겁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미국에서는 살인 잘못하면 평생 깜빵이 가잖아요. 한국에는 어떤 때는 뭐 한 7년, 어떤 사람은 한 10년 이렇게 굉장히 작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뭐 거의 종신형 아니면 뭐 25년 아니면 뭐 450년 이렇게 막 판사들이 막 갖다 두들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 못하게 하려고.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인에 대한 거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살인에 대한 해석을 조금 이따 이제 성경 구절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총을 가지고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 돌멩이로 가지고 때려 죽이거나 이렇게 살인만 생각하는데 1차적인 살인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8번 넘어갑니다. 우리 중에 살인자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as far as I know, 제가 아는 한에는 피지컬리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68번.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몇백 년 전에 이걸 어떤 각도에서 봤는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그것만 아니라 네가 너를 죽이는 것도 여기 넣는 거 있잖아요. 네가 너를 죽이는 것도. 그래서 이제 해설 보시면은 68번.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뭐요? 생명과 누구요? 남의 생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손으로 해서 이거 내 건데 뭐 그러고 쿡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남도 어떻게 죽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합법적으로 나를,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죽이려는 세상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주에서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심적으로 서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생명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몸이라는 게 뭡니까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9에서 30절 앞에 뜰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5장 29에서 30.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이 설명이 두 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잘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움직여 가야 그곳에 내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가지 않으면 예배를 거기에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람은 잘 보신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아주 본능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본능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뜻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은 전부 이렇게 다 지체로 돼 있잖아요. 머리, 뭐 가슴, 다리, 배, 다리, 손, 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또 우리 몸이 서로 안 다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눈에 뭔가 이렇게 획 눈을 해칠 만한 게 오면은 뇌에서 빨리 신호를 보내서 피해라. 근데 피할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손이 가서 이렇게 맞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이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몸을 바라고, 둘째는 우리 교회의 각 사람들이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랬듯이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을 서로 보호해서 잘 해야
교회라는 이 몸이 잘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잘 학대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그럽니다. 혹시 가까이에 자기 몸을 막 학대함으로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잘 지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막 이렇게 학대함으로써 막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요, 아주 따끔하게 그걸 정리를 시키셔야 돼요. 절대로 그건 되질 않습니다. 왜요? 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잘 보호해서 그 몸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몸 가지고 자녀 키우고, 그 몸 가지고 친구 만나고, 그 몸 가지고 선교 가고 전도하고, 몸이 가야 되잖아요. 몸이 이제 그렇게 돌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이고 2차적인 건 뭡니까? 주변에 또 우리 큰 덩어리 교회라는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덩어리 속에 각자 사람들은 다 몸의 한 부분과 같다는 겁니다.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 지체들을 서로 잘 돌봐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하고 다 관계된다는 겁니다. 이제 68번 제6금액에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그 다음에 이제 69번 질문합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잘 맞는 거죠.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 거라고 끊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웃의 생명 안 되는 거죠. 또도 이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것들은 성경이 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요, 이걸 아주 넓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9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살인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사람도 그 피를 흘리게 죽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이렇게 설명한 데 들어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오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패놓고 죽지 않을 만큼 테러를 시켜놓고는 하나님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안 죽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 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뭐라고 살인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노하는 겁니다. 노하는 것을 지옥불에 들어가고 살인죄에 해당되는 만큼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노하는 거, 앵거하는 거. 근데 이제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성경 구절요, 머리카락이 쭉쭉 솟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가슴에 털이 부쩍부쩍 솟아야 되는 무서운 성경 말씀인 거 있잖아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 아까 앵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몰고 가서 막 하는 거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비교를 해놨죠. 지금은 hatred is murd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헤이트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나오면 자꾸 자기를 봐야 되는 거지 남을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패키지로 돼 있지 하나 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 넣고 내가 싫어하는 걸 빼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이 앞에서 피해갈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무슨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확신이 있는데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은 영생이 그 속에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참 무서운 성경 말씀이에요. 무서운 성경 말씀.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들이 들 때는, 미워하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들 때는 그냥 빨리빨리 정돈을 하시고 그다음에 딱 끊으셔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의 뭐하고 관계됩니까? 영생, 우리의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살인하는 거로 끝내놓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죠. 제가 알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때껏 몸담았던 교회에 살인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 모두 다 살인자인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인자라 그러면서 끝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또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은요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이렇게 가지. 내 거 안 되는 거는 꽉 울며지고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압니다 이러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나오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려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따라하게 했잖아요. 살려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살려고. 예, 그대로 살려고. 이제 제 70번 봅니다. 70번. 이거 묵상 많이 하시고요. 이거 피가 몸속에 흐르면서 이거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피해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빨리빨리 털고 기도하고 끊어버리라고. 왜요?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나한테 손해인지 몰라. 본인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0번. 제7계명은 무엇인가? 예,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1번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그대로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1, 72번이 이제 우리 보통 왜 제 교회에서 그 사람 제 7계를 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제 7계를 범해서 그게 이 7계예요. 간음한 거. 예. 71번. 제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무엇을요?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일단 72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제 제7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 7계명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다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왜 관계됩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산상수훈에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무엇요? 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자 예쁘다, 같이 한번 잤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음속에 흑심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무서워. 옛날에는 TV가 없었으니까 시골에 살거나 산골에 살면 뭐 평생 자기 동네 사람이고 평생 자기 와이프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 산골에 살거나 어디 살거나 사막에 살거나 이제는 뭐 이렇게 접시 갖다가 놓기만 하면 전 세계 뭘 다 잡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성경에 나오는 죄를 범하기 쉬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참 피해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은 연세 든 만큼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약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 뭐 80, 90, 100살이 됐는데도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사고를 치시더라고. 무슨 사고요? 이 사고. 다른 거는요, 사고 잘 안 쳐요. 왜냐하면 그 연세에 건강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자기는 건강하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꼬이더라고. 옛날 교회, 나쁜 얘기는 아닌데, 옛날 교회 80이 넘은 분인데 어느 날 막 요것도 잘 바르고 귀구리도 깨끗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목사님, 저분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사람은 건강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제법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패해지고 낡아져야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연세가 이만큼 드셨는데 막 마음과 몸은 청춘처럼 해가지고 막 다니면 대체로 보니까 그 연세에는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이유는 그 연세에 그렇게 건강한 존재는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역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성경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남자 여자하고 잠만 자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업욕을 품으면, 참 비껴가기 참 어려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더라고. 왜 요구하십니까? 그래야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그래야 뭐가 안 깨집니까? 교회가 깨어지질 않더라고.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맨하탄인데 이렇게 가면 남자가 어머 예쁘다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제가 전에 머리카락 쭉 쓴 얘기 한번 했잖아요. 플러싱에 있는 커피점에 앉아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페니시인데 이걸 정장을 다 한 남자 스페니시예요. 자꾸 보고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도 웃었는데 자꾸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카락이 별로 없지만은요 있어요. 머리카락이 쭈삣쭈삣쭈삣했는데 틀림없어. 제가 보니까 틀림없어.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서운 시대. 참 TV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 죄짓기도 쉬워졌고요. 이런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은 TV나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빨리 끄든지 아니면 어떻게 접속하면 잘못하면 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요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 신앙이 조금 이렇게 발라지죠. 우리 제7계명이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8계명으로 넘어갑니다. 73번 제8계명은 무엇인가? 예, 우리 중에 저 직업이 도둑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둑. 이거 도둑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8계명에서 74번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또 이거 증진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재물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얻어야지 남의 걸 도적해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남의 물건 도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펴보면 여기 남의 물건 중에는 하나님 물건도 있더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으셔야 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맞아 뭐 나 도둑질한 거 없는데 뭐 옛날에 한 거 다 한번 회개했는데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시간도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고 여러 가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은 돌려드리면서 쓰셔야 돼. 그래서 우리 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얼마나 쉽게 고백해요. 그런데 보니까 꽉 움켜쥐면서 이거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
손을 놓으셔야 돼. 이제 제8계명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75번.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뭐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남의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죠. 부당하게. 이제 다음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76번. 이건 지금 좀 빨리 해도 돼서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이거 막 한 개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씩 써가면서 할 그런 현재 주제는 아닙니다. 76번. 제9계명은 무엇인가? 예, 이 거짓 증거에는 거짓말도 다 들어갑니다.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증언은 참 무서워. 왜냐하면은 거짓 증언을 지금 말이 앞에 거짓이 붙었잖아요. 바른 증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지만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증언을 하면은 다른 사람 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77번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히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정언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법정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때 뭐 구역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렇게 살다 보면 일부러 불러서 막 정언하게 안 하지만 그 말을 하고 표현하고 이럴 때 정언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우리 자신의 이웃의 뭘요?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라는 것이라. 근데 생각보다 내하고 친하거나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이게 진실된 정언을 안 하는 경우가 인간 사회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법정에서도 봤습니다. 법정에서도 참 판사가 판단을 못해요. 거짓 증언하니까 그게 진짜라 그러면서 그냥 몰고 가는데 거꾸로 몰고 간다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사람 사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정언이라는 말은 자기 아는 만큼 진실되게 들은 말 하는 거 아니죠. 정언은 들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들은 말.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이렇던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직접 무슨 말을 자기한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하는 말을 듣거나 이런 게 정언이지, 누가 거짓말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들은 말이라고 정언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때 정언은 직접 그 사건에 관계되는 그런 거를 정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언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뭐냐? 진실함.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실함. 예, 잘 기억하시고 78번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해로운 그 무엇, 그 금한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것, 이거 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말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이 하는 말, 직접 그 현장에서 들은 말, 서로 들은 말들이 있으면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죠. 다른 막 섞인 말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사는데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정언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정언하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언의 미니멈 숫자가 얼마예요? 예, 두세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해야 진실함이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정인들을 옆에 막 세우죠. 그리고는 옆에 맞다 그러면서 막 몰고 가죠. 그러니까 이 정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은 진실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9번 보십시오.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예, 말 그대로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설을 80번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꼭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뭐라고요? 완전히
만족하여. 완전히 만족하면 난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근데 상당히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십계명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탐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명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여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심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거는요, 탐심은 뒤에 뭐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말씀이에요. 탐내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웃집에 대해서 다 주변에 있는 탐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 탐심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부족함을 가지고 이렇게 서보면 아, 하나님이 이것도 완전한 거로 주셨구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있으면 그게 탐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서운 표현들이에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완전히 만족해서 살기에 이렇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81번 제가 질문합니다. 제 10계명에서 거만한 것은 무엇인가? 예, 10계명에서 거만한 거는 그 80번을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 우리 완전한 만족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 감정 이런 거를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못하게 이렇게 금합니다. 제가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제가 옛날 설교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찬송성경 가져오셨으면 뒤에 10계명 앞부분에 뒷부분 10계명 한번 찾아보실래요? 10계명이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동문 할 때 10계명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동문 할 때요. 없는 분은 옆에 좀 같이 좀 보시고. 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서문이라 그랬습니다. 서문이 없으면 10계명이 지켜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문이 없으면,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서문이에요. 그 서문이 없으면 10계명은 지킬 이유가 없고 10계명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땡땡땡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사실은 땡땡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있지.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애굽 땅 종되은 거기에서 구원해냈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편집하는 사람들이요,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 있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인데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 말 들으라예요. 그런데 그 땡땡땡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제1, 제2, 제3, 제4 요거는 하나님께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5 지금부터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전에도 펴서 보자 그랬는데 10계명은 구조가요, 하나님,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사람에 대한 구조는 보시면 이제 10계명부터 한번 보십시오. 10, 9, 8, 7, 6, 5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죄의 무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10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해요? 탐내지. 이거 탐내는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고 이런 거잖아요. 전혀 남에게 해가 없습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피해가 클 수도 있는 거죠. 벌써 남한테 상처도 주고. 제10은요 마음속으로만 있기 때문에 남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9 정도만 가면 벌써 이게 이제 거짓말이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막 상처받고 이러면서 관계가 깨어지죠. 제8은 뭐예요? 표가 납니다. 도적질하면. 이게 강도가 이렇게 보면요 점점 이게 더 구체적으로 가요. 제7은 어때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탐내는 게 더 죄가 커요? 거짓 증언하는 게 커요? 거짓 증언이죠, 그렇죠? 거짓 증언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 거짓 증언이 더 클 수도 있지만 더 구체성으로 가면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죄가 커요? 간음하는 죄가 커요? 목사님 한 10억이나 100억씩 떼먹으면, 지금 이건 일반적인 도둑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게 뭐 크건 작건 어느 게 그거 합니까? 그러면 간음이 훨씬 비중이 큽니다. 간음이. 간음하는 게 커요? 사람 죽이는 게 커요? 어느 게 커요? 죽이는 게 크죠. 맞죠? 십계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 구조가.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살인하는 게 커요?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게 커요? 우리는 살인하는 게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게 살인보다 훨씬 크다고. 지금 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작은 데서 큰 데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해하는 한에는 십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에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죄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부모 효도 안 하는 거. 낳아주고 길러준, 1차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내몰라라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해석은 뭐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라고 그런 거지, 우리 벌받아 천벌받아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계명은 어떡하든지 막 몸부림치면서도 지키시려고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5가 지켜지는 사람은 진짜 그 다음은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진짜 잘하십시오. 그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이라도 성경은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없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이라면, 네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살인죄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늘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저 뒤에 시계가 25분인데요. 우리 45분까지 쉬고 이제 82번하고 83번. 오늘 제가 막 휘몰아쳐간 이유가 십계명은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십계명을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계명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데 하나님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잘 담고, 하나님 우리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뿐만 아니라 상하 좌우 아래 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람들이라면 서로 공경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 커피도 마시고 또 간식도 하면서 반가운 얼굴들 대화를 나누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의 틀을 마련해 갈 때에 하나님 또 교제를 통하여서도 한없는 풍성한 은혜들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기억하시고 두 자녀 잘 자라게 하셨으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 나타나게 하시고 두 자녀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많은 사람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어찌 그리 찬송을 잘하시나요? 예, 제가 제 방에 갔다 오면서 안경을 갖다 놓고 와버려가지고 예, 이제 82번 넘어가는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여기 내리고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이거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럼 성경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82번으로 넘어갑니다. 참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대답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테키즘을 만든 이 사람들도 얼마나 문장이 아름답고 성경을 다 포함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십자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세인트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3, 24. 우리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계명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다음에 뭐가 붙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붙어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 이게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껏 이 땅에 왔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번,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없었지만 타락 전에도 아시잖아요. 타락 전에 그 사람들도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어겼으니까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인사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가슴 점여지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 뒤돌아보면 내가 해치고 나오고 내가 살아온 게 그렇게도 많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목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살아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죄 문제에 있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나 없나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83번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일단 질문합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한가? 예, 이거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제는 이거보다 더 크고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는 보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더라고. 어떤 죄는 좀 참으시고 어떤 죄는 뭐 이렇게 밀어놓으시고 이렇게 죄도 크고 작고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나는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죄를 지었고 저놈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놈보다는 내가 깨끗해. 그러면 이거 이제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기는 죄는 있지만 죄는 다 한 덩어리 뭐예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 범한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안 지은 것까지.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쟤는 뭐 살인죄, 나는 뭐 거짓말한 거, 나는 탐심만한 거, 그래서 쟤가 더 나쁜 놈 이럴지 모르지만 절대적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십니다. 그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한가 그럴 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 때문에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더 흉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할지라도 절대자가 그 죄를 다루실 때는 어떻게 다룹니까? 이걸 패키지로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룹니까? 하나하나 물을 때는 더 크고 적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를 큰 덩어리로 다룰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다 죄입니다. 다 죄.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호 이렇게 외울 때 성경 그렇게 외워집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믿음이 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하나님 부를 때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가 그럴 때 야고보는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럴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럴 때 이게 참 어려운 거라. 그래서 큰죄 작은죄 다 나열해 봤더니 아하, 이게 참 죄라는 거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2장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나는 간음은 안 했는데요 살인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간음이고 뭐고 다 된다는 겁니다. 뭐 도둑질 한 사람이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이게 다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11, 12,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12. 그래서 이제 모든 범죄는 이렇게 더 흉악하고 덜 흉악한 게 있지만 죄라는 문제로 봤을 때는 크고 작고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 어기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죄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84번부터 다룹니다. 그리고 84번부터 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에는 그 사람들은 세 가지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찬,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한 덩어리잖아요. 성례와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과 그 다음 또 하나가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를 설명합니다. 기도를 설명할 때는 이 기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번에 안 할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딱 끊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법을 알아라고 주신 거 맞지만 그 알아라고 보면서 내가 그거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전부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법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82, 83, 84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가 사실은 상당히 딱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같이 날씨 춥고 바람 불고 해서 또 나오시려나 그랬는데 나오시면 제가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요즘 21세기를 2016년도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마음속에 아주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불 끄고 찬송하자고 간혹 하잖아요. 정말 우리 손에서 찬송이에요. 정말 우리 스마트폰에서 찬송가를 못 찾고 성경을 못 찾을 날이 옵니다. 그때 아이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실래요? 찬송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 사랑하시면 4절까지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4절 못 부르면 1절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원청이고 1절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그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 제일 친한 사람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왜? 스마트폰 단축키를 누르니까. 저도 꿀 그러는데 누르면 우리 집 사람한테 딱 가는 거 있죠. 뭐 제가 꿀이라고 했겠어요? 헌이라고 해놨지. 그게 꼭 누르면 우리 집 사람 갑니다. 미안해요.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그래. 제발 전화번호 좀 외워요. 그런데 저 못 외워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서 늦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외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스마트폰 갖고 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 맨날 눌러야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스마트폰이 없는데. 그게 지금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조금 있으면 제가 목사한테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불을 끄고도 불을 찬송하고 자꾸 많아야 되는데
내 찬송이 많아야 아이들 붙들고 울면서도 기도하고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우리를 딱 장악할 날이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는 걸 저는 영적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렇게라도 나오신 게 참 고맙고, 수요일이라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고요, 건강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은 다 나오시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와서 하나라도 깨닫고 가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십계명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로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혜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우리 그런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딱딱한 내용들을 소화시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며 기쁨으로 또 이 저녁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경책 내용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영혼마다 하늘 복으로 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가슴을 채워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